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내용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의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파수꾼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높이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또한 여호와께서 쉬시지 못하도록 하는 자를 가리켜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파수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먼저 큰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파수꾼의 역할로 여호와를 높이는 자가 어떤 자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큰 두 번째로는 6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쉬지 말며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쉬지 말며 하는 말은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입니다.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쉬지 말라,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그럼 종합하면 뭐예요? 너도 쉬지 말라, 그럼 나도 쉬지 아니하리라. 그럼 과연 쉬지 말라는 말씀의 뜻이 뭔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큰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통해서 여호와를 높이는 자가 어떤 자라고 말씀하는가, 그걸 비유적인 표현으로 파수꾼이라 그래요. 지금 여기서 파수꾼,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파수꾼, 그 파수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려고 파수꾼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은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성을 지키는 사람을 파수꾼이라 그래요. 더하여서 적군의 침입을 알리는 자, 그게 파수꾼이에요. 이런 파수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대입하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자, 그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더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려고,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과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를, 그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침입해 올 때마다,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도록 하나님께 아뢰는 자, 그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물론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침투하여 우리를 까불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는, 파수꾼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침략할 때, 침투할 때, 괴롭힐 때, 까불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야고보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까불리며 괴롭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우리 막아주시고 도와주실 수 없다는 의미예요. 오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며 까불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알려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막아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알리지도 않고 도와달라고 요청도 안 하면서 마귀가 우리를 까불리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안 도와주세요? 네가 나 안 찾았잖아. 네가 나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았잖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지켜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일들이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며 까불리는 것들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도 않으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알려야 도와줘요. 구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속에 영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와 계시는 것만 가지고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래야 하는 내 안에 거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보호하시고. 그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지켜주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도록 축복하시도록 먼저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바에 충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마땅히 행할 거는 충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내가 먼저 가까이 해야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값없이 구원해 주셨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후에, 그 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원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뢰며 도움을 요청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기도도 안 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구하면 그 신앙의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알리는 사람, 뭘 알리는 사람? 사탄 마귀가 자기를 괴롭히며 까불릴 때 하나님께 일르는 사람. 하나님, 사탄 마귀가 지금 나를 괴롭히고 까불리고 있어요. 그럼 뭘로 알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로요? 기도로요. 기도하는 사람이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파수꾼으로 비유해 말씀하시는데, 오늘 어떻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파수꾼이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6절에 보니까 종일 종야 잠잠케 않게 하였느니라. 종일 종야, 항상, 한마디로 항상 잠잠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말씀을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6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6절에서는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고, 두 번째 6절 하반절에 너는 쉬지 말라, 쉬지 말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해라. 어느 때 하나님이 쉬지를 못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로 찾으면 하나님이 쉬지 못하세요. 우리가 쉬지 않고 찾으면 하나님도 쉬지 못하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쉬면 하나님도 함께 쉬십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쉬면 하나님도 쉬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쉬면서 하나님 보러 쉬지 말래 자꾸. 우리는 쉬고 있어서 하나님도 쉬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 나 안 돌아보시냐? 왜 나 안 도와주시냐? 왜 나 안 지켜주시냐? 너 쉬었잖아. 그럼 나도 쉬어야지 좀. 자기는 쉬면서 하나님이 쉬지 말래. 아니요. 내가 먼저 쉬지 않아야 하나님이 쉬실 수가 없어. 내가 쉬지 않으면 하나님도 쉬시지 못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쉬질 말아야 돼. 그 무엇으로 쉬질 말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쉬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찾아야 돼요? 아니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은 동일해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건 우리가 매사에 주를 의지하고 주께 구하고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쉬시지 못한다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하나님 편에 바라보고 생각하고 도움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럼 하나님이 쉬실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쉬시지 않는 걸 원하고 계셔. 그래서 우리 보고 야, 나 좀 쉬지 못하게 해라. 나 좀. 하나님은 쉬지 못하신다고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는 걸 우리를 향하여 쉬지 못하시는 걸 기뻐하시고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 너 좀 나 좀 쉬게 하지 좀 말어 좀 나 좀. 항상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항상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네가 의지하고 천만한 내가 네 곁에 항상 있어줄 테니까 너 항상 지켜줄 테니까 나 좀 쉬지 못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이야. 나 좀 쉬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무슨 일에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 해야 할까요? 묻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쉬지 말게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시지 않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이든지 매사야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한 하나님도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 끊어지지 않게 해라. 잊어버리지 않게 해라. 너희를 도와주고 원하는 내 힘 나 좀 쉬지 않게 해. 나 좀 언제든지 요청만 해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도와주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 좀 쉬지 못하게 해다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걸 즐겨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한 태도가 어때야 되겠어요? 더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걸 즐겨해야 된다니까요. 즐겨해야 된다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 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걸 그렇게 부담스러워해요? 왜 그렇게 싫어하냐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그렇게 즐거워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질 않아.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똑바로 알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도움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두고 사는 거, 이것만큼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그 맛을 몰라서 그래. 몰라서. 알아보세요. 그것만큼 인생 즐거운 거 없어요. 그럼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요, 염려가 안 돼, 걱정이 안 돼, 근심이 안 돼, 낙심이 안 돼. 뭐 하나님 계신데 뭐 내 옆에 항상. 언제든지 내가 의지하고 찾으면 언제든지 내 곁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뭐. 나 도와주는 하나님인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인데 뭐. 때로는 하나님이 종종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도 도와주시지 않고 붙들어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렇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은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의지하다 보면 지난 날에 지나서 보면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시려고. 더 잘되게 하시려고. 더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고. 여러분,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요, 요즘 부모들이 다 지혜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아니 근데 요즘이 더 그런 걸 못하는 것 같아.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 애들이 자빠지면은요 절대 부모들이 안 일으켰어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게 했지. 오히려 요즘 세대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이 겉똑똑이가 돼가지고 애들 밥숟갈 들고 쫓아다니면서,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어디 그래요? 애들 어디 자빠진다고 가서 일으켜줘요. 자기 스스로 자립심 키운다고 일어설 때까지 내비두지. 하나님 종종 우리로 견고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믿음 자라가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지만 환난 고난 알아가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환난 고난 통하여 우리 믿음 자라가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비로소 신앙에 철이 드는 거지. 그거 없으면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것 가지고 울고 웃으면서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 원망했다가 의심했다가 낙심했다가, 조금만 잘 되면 착각했다가 나태했다가 게을러졌다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왔다 갔다 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볍게 얕게 다루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육체만 잘 되기를 원하시기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건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영혼이 우리 생명의 본질 아닙니까? 영혼이 진짜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엄밀히 말하면 생명 아니에요. 그건 잠깐 존재하다 흙으로 돌아가면 같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생명이라 그러지 않아요. 육체는 생명의 수완만큼 살다 땅으로 묻히면 끝나요.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영이 위로 올라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데, 우리는 신앙생활로서 영혼의 생명보다 육체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 그러도 육체의 생명 지켜주기만 구하고 앉았으니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래? 오늘 이 시대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 영혼을 다루지 않아. 달마다 육체만 사랑하고 화평하고 막 가난한 이웃 돕고, 뭐 그게 무슨 기독교의 큰 차원 높은 신앙인 줄. 그거 아니에요.
우리 생명의 본질이 뭔지를 똑바로 알고 그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 돼야 되죠. 근데 이 시대는 지금 본질을 잘 다루지 않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향하여 쉬지 않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똑바로 알지 못한 채 날마다 육신의 것만 가지고 하나님 쉬지 말고 나 좀 보호해달래. 육체만 하나님 육체 보호해 주려고 나 좀 쉬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 생명의 본질은 영혼, 나는 그것 때문에 너희로 내가 쉬지 않고 너를 지켜주기를 그렇게 구하기를 원한다. 너희 영혼 때문에 나 좀 쉬지 못하게 해라. 영혼 때문에. 아니 육체를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쉬지 못하게 해드리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만 하나님 잠도 안 재우셔. 뭐 그래도 하나님 피곤해 하시진 않지만 상관없지만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하나님 귀찮게 육신의 문제만 생기면. 근데 영혼의 문제 생기면 찾지도 않아. 영혼의 문제 생기고 의식도 안 해. 영혼의 문제 생기고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그 형상 다시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며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돌보시며 전제로 해서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러는데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해드리지 않고 날마다 육체만 가지고 주시옵소서. 날마다 육체만 가지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말했어요. 구해야 주신대. 구해야. 그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구하지도 않는데 주신다 그래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구하지 않았는데 주시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에 유익이 될까요?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과연 하나님이 주셨는 줄 알까요? 알까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몰라.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결코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근데 우리는 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길 바라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준 줄 알겠냐고요.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다 주셔야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러지. 구하지도 않았어. 근데 주었어. 뭘 하나님이 줘. 하다 보니까 된 거지 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여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겠어요? 구하는 것 주는 자체가 아니라니까 그걸 통하여 믿음이 생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게 하려고 아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알리려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아는 데는 관심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붙들고 하나님 또 뒷전이야. 또 참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참 문제예요. 정말 문제야. 신앙 차원이 너무 낮아. 너무 낮아. 여러분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는 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마귀가 준 거예요. 그거 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냥 구하지도 않는데 주면 성도들이 기도로 구할 필요를 못 느껴. 뭐 안 구해도 되는데 뭘 안 구해도 주시는데 뭐 기도가 무슨 필요 있어. 기도 안 해도 별일 없네. 하는 일 잘 되네. 편안하고 좋네. 기도할 필요 뭐 있어요. 마귀는 기도 안 하게 하려고 준다니까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이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적 통로가 막혀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처럼 나로 쉴 시간이 없게 해라. 쉴 시간이 없게 해라.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몸으로는 일하고 머리는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께 구하느라고 쉬지 못하고, 주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느라 쉬시지 못하시는 것. 우리가 쉬지 않고 구해야 주님이 쉬시지 않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주님만 전능하시니까 주님은 피곤한 것도 모르시고, 주님만 쉬지 않으시면 되지, 굳이 뭐 우리까지 그렇게 쉬지 말라 그러셔. 그냥 우리 좀 쉬게 냅두지, 피곤한데. 여러분, 우리는요 매사에 주를 의지하며 기도로 주께 구하느라 쉬지 못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의 뜻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일하시니까 그때 쉬면 돼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니까 나도 육신적으로는 쉬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쉬지 못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과 쉼과 평안이 있는 것, 여러분, 육체로 쉬는 것보다 마음으로 쉬는 게 더 행복한 건 아시지요? 아시지요? 근데 우린 지금 마음으로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마음으로 편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꾸 육체로만 편하려고 노력하고 앉았어요. 알긴 잘 알아. 그럼요, 육체로 행복한 것보다 마음으로 행복한 게 좋은 줄 알아. 근데 실제 삶은 보면 아니요, 마음으로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육체로만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그러니까 물어보면 잘 알아. 육체로 행복한 것보다 마음에 행복한 게 좋다고. 그러면 그거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참, 모순도 그런 모순이 없어. 여러분, 우리 육체로 쉬려고 하지 말고요,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쉬려 그래야 돼요. 마음으로요. 근데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육체로 쉬려 그래. 육체로는 좀 힘들더라도 마음으로 쉬려고 하십시오. 그게 더 행복하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29절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쉼을 주셔도 육체로 쉬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더 큰 거, 마음이 쉼을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쉼을 주시기 원하시는지를 똑바로 알고, 우리가 무슨 쉼이 정말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신앙이 변질되고 기복신앙이 돼가지고 이것조차 모르고 앉아가지고 날마다 육체로만 쉼을 얻으려고, 육지나 복이나 달라고 그러고.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야지. 이게 진짜 행복한 거지. 근데 우리는 반대로 주님께 구하는, 의지하는 기도는 쉬고, 기도하면 주님이 해주실 일을 내가 하느라고 육체로 마음으로 쉬지 못하고 앉았네. 여러분, 주님이 해주실 일을 내가 하느라고 쉬지 못하는 것보다 주님께 기도로 구하느라고 쉬지 못하는 게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근데 이걸 우리는 기도하는 걸 더 힘들게 여기잖아.
여러분, 주님이 해주실 일을 내가 하느라고 쉬지 못하면 보세요. 마음으로 고생하지요, 몸으로 고생하지요, 영으로 고생하지요. 사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까불릴 텐데. 믿음 자라가지 않지요. 결국 믿음 자라가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상없지요. 괜히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느라고 사소생하고 앉았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님께 간절한 기도로 구하느라고 쉬지 못하면, 그러면 주님이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다니까요. 아니, 몸으로도 육체의 고생보다 기도의 고생이 더 쉬워요. 기도의 고생이 더 쉽다니까요. 하루 10시간 기도하는 거하고 하루 10시간 일하는 거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10시간 일하는 데는 하루 1시간, 주님 앞에 한 1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그게 훨씬 나을걸. 내가 노력하여 얻는 복보다 하나님이 기도 1시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클걸. 이 계산을 못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훨씬 쉬운데. 육체 고생보다 기도 고생이 훨씬 쉬워요. 그러면 육신의 축복도 내가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풍성하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약속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믿어져야죠. 이게. 그럼 또 한 면으로 생각해 볼 것,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첫째는 기도하는 거라 그랬지요. 둘째는요, 매사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매사를 하나님 편에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을 하나님이 향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줘. 내 생각이 엉뚱한데 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날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구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주관하심으로 일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것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려놓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작 깨달았기에 고백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육체가 죽어요? 날마다 죽어요? 내 생각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 그 영적으로 말하면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쉬지 못하셔. 내가 쉬면 하나님도 쉬셔. 무슨 일이든지 쉽게 맡기지 않고 내가 하면 주님도 쉬세요. 네가 하는구나. 알아서 나 좀 쉽게 네가 알아서 해. 뭐 나한테 안 맡겼는데 뭘. 어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 41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에서 베개 베고 주무셨다 그랬어요. 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뱃놈 출신들이라고 다 저들이 앞에 가니까 주님이 할 일이 없게 만드니까 주님 뒤에서 그냥 주무셨다니까.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이 친히 인도해 가시죠. 맡겨들으면 주님이 뒤에 가서 주무실 일이 뭐 있어? 주들이 알아서 뱃놈 출신이라고. 주님 우리가 알아서 갈게요. 그래 가라. 그럼 나 뒤에 잘게. 주님 뒤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는 순간에 그때부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종종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의 풍랑이 왜 생깁니까? 우리의 인생 항해길에 주님이 선장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맡겨드리면 풍랑이 있어도 주님이 막아주시고, 풍랑에서도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평안하며 안전하게 하실 텐데,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가다 혼란당하니까. 맡기면 쉬운데 안 맡겨서 그래요. 안 맡겨서. 맡기면 주님이 책임진다니까요. 맡기면. 아니, 목욕탕에서조차도 맡기면 책임진대요. 안 맡기면 책임 안 진대.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에 보셨죠? 목욕탕 사물함에 보셨죠?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못 믿어가지고 내가 하다 안 되면 그때나 비로소 맡기는 게 아니고 그냥 도와달라고 쳤네. 도와주고 나면 또 이제 됐어요. 이제 아쉬운 거 끝났으니까 또 내가 알아서 갈게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 했어요.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주님의 일을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 삶의 인생에 대입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고 어려운 일에 낙심하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게 하면 되는데 내 인생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맡기면 책임진다니까요. 주님이 맡기면 책임지신다 그래요. 성경은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하는 건 뭘 그냥 오라 그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주님 앞에 오란 말이에요. 너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한테 맡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쉬게 해주신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쉬게 해줄게. 너 인생 너희가 해결하려고 네 짐 지고 사는 것보다 네 짐 주님께 맡기고 너는 내 짐 져라. 그게 네 인생이 훨씬 더 가벼워. 네가 네 문제 네가 가지고 네 인생 살려고 그러지 말고 네 인생은 주님께 맡기고 너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만 살아. 그게 너희 인생 가장 쉽게 사는 비결이야. 그 말씀 아니에요. 너희 인생의 짐보다 나한테 맡겨놓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에 짐 지고 가는 게 훨씬 쉽다.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바꾸면 쉬운데 끝까지 안 바꾸고.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수단 방법 내려놓는 거예요. 내수단 방법.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천부 몰아내면서 그 땅을 전쟁으로 차지해 갈 때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그 전쟁으로 다 차지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군사력이 필요하며 장비가 필요하며 출애굽할 때 미처 부풀리지도 못한 반죽 한 덩어리만 들고 온 민족들이 그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뭐가 준비된 게 있습니까? 그 7 족속 중에 전쟁에서 한 부족을 차지할 때마다 자기들의 군사 장비를 조금이라도 늘려야 할 판에 그럼 당시 그들에게 가장 큰 무기 중에 무기가 뭐냐면 말이란 말이에요. 말. 근데 하나님은 그 민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 그들에게서 모든 무기를 빼앗을 때 말의 발 뒤꿈치를 다 끊어버려라. 군사 장비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전쟁할 때마다 나만 의지해.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6절에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말하기를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병거까지 다 그냥 그 땅을 차지해가는 과정에서 전쟁의 무기들은 다 불살라버리고 말 뒷발에 힘줄까지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거예요. 내 수단 방법 버리려는 거예요.
내 수단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맡기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법을 먼저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그럼 우리가 주님 앞세우고 따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주님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잘 되는 것도 책임지시고 못 되는 것도 책임지시고. 그 마지막 큰 두 번째로 6절 하반절에서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들이라 하는 말씀의 뜻이 뭐냐? 너희 여호와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파수꾼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를 너희 여호와래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파수꾼의 하나님이다. 나는 나를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파수꾼을 향하여 나는 너희 여호와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하나님과 나오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찾는 만큼 구하는 만큼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라.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하는 자를 이렇게 너희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여호와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편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자,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기억하신다 하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는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이 원문의 뜻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계획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드리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지요, 하나님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이 약속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잊으시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잊으시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아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잊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잊어버려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대상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약속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믿습니다, 이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자, 이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드리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을 잊지 않고 상기시켜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의 응답을 일생에 5만 번 이상 받은 사람,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냐 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걸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먼저 찾는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약속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구합니다. 이게 조지 뮬러의 일생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비결.
그냥 막연히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상기시켜드리면서 하나님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 지키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날마다 항상 상고하며 살펴야겠어요. 항상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구합니다. 내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여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맡깁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계획을 끊임없이 상기시켜드리는 자, 그를 향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으셔가 아니에요. 내가 기억력이 없어 문제지 뭐, 그지요?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상기시켜요. 내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게.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시니까 쉬지 못하게 해드려야 돼. 쉬지 못하게. 쉬게 해드리는 게 죄요. 그게 불순종이요.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왜 자꾸 쉬게 냅두냐.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해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기까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수 밖에 없도록 해라. 쉬지 못하게 해라. 나 좀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시게 해라. 일하시게 해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내 안에서 일하시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게.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일하시게 해라. 어느 때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고, 기도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는 일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의 기준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행하시는 일에만 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엔 상이 없어요. 이 땅에서 대가는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면 주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내가 하면 주님 찾을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율법이 힘써 지키면서 예수를 부인했습니까? 율법 힘써 지키는데 주님 필요 없잖아요.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그러고 율법이 구원인 줄 알고 자기들 힘으로 지키는데 주님이 무슨 필요 있어? 내가 하는 사람은 주님 필요 없어. 그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에 준한 신앙생활은 내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보다 상이 더 큽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상이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은 그냥 이 땅에서 대가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상은 없어요. 주를 위해서 하는 일,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기도로 주님께 맡겨드린 일은 복과 상이 함께 따라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이 따라옵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서 행하신 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심의 근거가 됩니다. 내가 한 일은 주님이 그래요. 난 널 모른다. 나와 상관없다. 너 사람들 앞에 인정 다 받았잖아.
너 이 땅에서 너희 바라는 거 대가 다 누렸잖아. 나는 너한테 줄 거 없어. 넌 나하고 상관없이 일했잖아. 네가 했잖아. 네가 대가 다 받았잖아.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게 해드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히 복되게. 그 복음의 원리란 말이에요. 율법과 다른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내 의지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비결이 바로 무슨 일에든 주를 의지하며 주께 맡기며 주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며 행하는 신앙생활이요, 그거란 말입니다. 그게 날마다 하나님과 관심과 시선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애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